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걸어오면서 말씀 준비가 그렇거든요. 무엇을 할까라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다 그래 이 말씀 정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인도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쭉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경험한 바 이것은 주목하는 싸움이라 하였어요. 시선 싸움이라 하였어요. 사무엘서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건 우리가 힘이 있고 숫자가 많아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 싸움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이라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잘 보셔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잘 보셔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구두 신고 온 것 같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구두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히는 실내화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신기하죠?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는 거에서 무슨 은혜 받으셨어요? 우리 신성교회는 함부로 구두발로 올라가지 않고 실내화 신고 올라가고 이렇게 그렇게 올라간다는 게 너무 은혜 받으셨다고 하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셔서 그럼요 우리는 강대상 그렇게 올라가죠 그랬는데 오늘날 떡하니 목사가 이렇게 구두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이니 오해가 되어질 것 같아. 애정남,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목사. 그래서 오늘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요. 언뜻 보면은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해요. 언뜻 보면 섭섭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니까요. 자세히 보고 주목하여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시선 싸움이고 주목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한 단계 더 생각을 더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참 소망이 있을 때, 기대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주목하여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장인 요한복음 14장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이에요. 믿음장 몇 장입니까? 히브리서 11장, 소망장 요한복음 14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이것도 여러분 참고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4장의 소망장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의 전후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렵지만 차곡차곡 넘어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소중해요. 때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도 참 어려운 본문을 만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전후 문맥을 통하여서 이 14장이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14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14장 바로 전에 13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하는데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니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누가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앞서서 이야기했고, 이것은 베드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나머지 11제자의 마음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아이가 가끔씩 그렇다니까요. 내가 아빠 진짜 좋은 차 사줄 거라니까. 너나 잘 살아. 아빠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는 없을걸요. 반신반의하지만 그래, 아이고 우리 딸 아빠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좋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됐을까?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지만, 베드로의 부족함을 알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목숨 버리지 않을 거 알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 거짓이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이니까 그냥 그 진심 하나 가지고 아이고 기특하다, 그래 고맙네 베드로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베드로를 많은 제자들 앞에서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14장 전에 있는 이야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게 참 진지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베드로의 답변에 예수님께서 턱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직전에 있었던 13장의 이야기예요. 구원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죽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는 좀 지나치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구원은 뭐라고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서 죽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서 죽으실 때에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목숨을 끊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 하면 어떤 일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막혔던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묶였던 것들이 풀리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다 구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내서 그 고난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그냥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이루고 이렇게 큰 문제는 이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바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일도 많으신데 그것까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요 정도는 그냥 제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만날 때 제가 그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절대로 구원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요, 이렇게까지도 표현해요. 구원은 지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구원은 지옥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주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고 우리의 구원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지옥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펄펄 끓는 유황불이 끓는 그 지옥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것도 없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절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 나는 정말로 지옥과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구원은 시작되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점은 띄워주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전부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You are everything. 당신만이 전부일 때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요, 로마서 12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주목하여 보면 여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보십시다.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것은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닮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것, 나 좋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 내가 그것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다, 내 마음을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냥 놔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저절로 미끄러져 간다는 사실을,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일신 우일신,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도 좋겠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롭게 또 새롭게,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해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 이겁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나는 이 시대의 풍조와 유행과 세상이 따라가는 것들을 다 따라가지 않는다. 세상이 입는 대로 입지 않고, 세상이 가는 대로 가지 않고, 세상이 보는 거 똑같이 보지 않고, 세상이 즐기는 거 똑같이 나는 즐기지 않는다. 여기에서 카도시, 거룩,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이 좋은 것과 우리가 똑같이 좋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이, 글쎄 나는 그게 별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그게 맛있다고 하는 것이, 글쎄 그게 별로예요. 세상에서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글쎄 그냥 내가 좋은 게 명품인 거예요. 이렇게 뭔가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않는 거죠. 죄송해요. 아픈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토요일 날 10시 우리는 이곳에서 춘청청청 이 시대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태원에서는 그 사단이 일어난 거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찾아봤더니요, 여러분 보셨죠? 사람들이 정말 콩나무 시루처럼 무슨 버스 안에, 지하철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처럼 진짜 옴짝달싹하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빼곡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출렁출렁한 거,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렇게 아주 좁은 골목에서 사람들이 빼곡하게 차 있는 거죠. 사건이 그렇게 일어났다면서요.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뒤에 차곡차곡 무너져가지고 다 그렇게 압사당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생각했냐면 아프리카의 산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앞에 있는 사냥이요, 길을 잘못 들어서 막 가다가 골짜기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사냥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그냥 뒤따라가다가 앞에 있는 양 바라보고 가다가 그냥 벼랑에 떨어지니까 그냥 다 같이 그냥 몰살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간다는 게 그런 겁니다. 풍조를 따라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여기에 선명하게 기록되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세요.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변화를 시켜 주시는 분이 있고 나는 그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어지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시작되어지고, 여기에 신앙의 첫걸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변화는 받는 거다.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늘 새롭게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 마음 가지면 안 되지. 마음은 그냥 방치하면 우리는 변질되고 썩고 물들기 쉬우니까 이 마음을 늘 지키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이세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씻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거룩한 삶, 거룩한 실천이 이렇게도 잘못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근사하고 멋진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며 교만한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영성생활과 거룩한 삶의 실천과 열정과 열심으로 주님 앞에 막 나가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가만히 보니 어째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안 하시네. 아니 우리 목사님은 뭔가 이렇게 거룩한 실천이 없으신. 엄마,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아니 어떻게 장로님들이 기도를 안 하실까? 권사님들이 그 중요한 일들에 왜 동참을 하지 않으실까? 계속해서 나에게는 거룩함이 있거든요. 나에게는 열정이 있거든요. 나에게는 열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세대를 본받는 것 같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마음 가운데 판단이 들기 시작하고, 판단이 정죄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그 정죄가 미움까지 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역자들이 이런 마음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속상한 게 아니라 미워요.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거 어떡하지? 새벽 기도 안 하면 미워요. 내가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새벽이, 새벽 예배 2번씩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1시간이라도 더 주무시고 6시에라도 나오세요 그랬는데 안 나오셔. 그러면 미워요. 굉장히 거룩한 마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치열하게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의 이 열정이, 보세요, 여기도 뭐가 들어갔느냐?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아니라 어느새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어떤 나의 의들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하더니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니 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함부로 내가 심판자가 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이야기죠. 이 신앙의 아주 잘못된,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 나를 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긍휼로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긍휼이 나를 통하여서 그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리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참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랑함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내가 주님 앞에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주님 사랑하세요? 그럼 무언가를 열심히 하기 이전에,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거보다 선행되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옷도 입는 순서가 있답니다. 속옷을 입고 그리고 겉옷을 입어야지,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으면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지 위에 팬티를 입으면 그 슈퍼맨이에요.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행하기 전에, 우리 진짜 열심히 하고 오늘 하얗게 불태웠다, 막 피곤이 가득한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어진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다니까. 우리 진짜 청년들 오늘 밤 하얗게 불태운 거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일하기보다 열심히 주님 앞에 서서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것을 성경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모르는데 중요한 이야기니까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할게요.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 옳다, 너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신 시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아브라함이 자식
자식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쳤잖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것을 보고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너 참 의롭구나. 야, 너 대단한다. 합격하고서 그에게 의롭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기 이전에 아브람일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에, 믿었다고요? 그가 엄청나게 변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은 남자는 아브람밖에 없다고요. 똑같이 이삭도 그 짓을 한번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우리 좀 아브람보다 나은 건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는 아내를 팔아먹지는 않잖아요. 나 살겠다고. 같이 사는 것도 참 은혜예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해놓고서 아브람과 사라가 같이 살았다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겼을 때는 언제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그 포인트. 그가 뭔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뭔가 그럴듯하게 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니까요. 의는 바로 그런 겁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 정말로 호기롭게 내가 주를 위하여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 그때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래, 고마워, 야, 내가 네 마음 알겠다, 마음만이라도 받을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도리어 아주 사람이 민망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베드로가 민망하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아셨어요. 알매도 불구하고 각오하시고 베드로에게 아주 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네가 오늘 밤 너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오늘 밤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미숙한 자, 신앙이 어린 자의 특징이 있어요. 열정적인 자신의 열심에 큰 점수를 줍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내가 오늘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야, 진짜 하얗게 불태웠다.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점수를 준다니까요. 그것은 미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은요, 그런 일을 하고도 나 스스로 뿌듯해하지 않고 나 스스로 나를 칭찬하지 않는 실력이 되었을 때, 그때가 성숙한 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긴 뭘 내가 해,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다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으로, 아니 내가 한 건 진짜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께서 하셨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자, 여기서도 따라가다, 쫓다, 이러한 표현들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오직 성령으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새롭게 되었다, 과거도 아니고 새롭게 될 것이다, 미래도 아닌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으로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또 새롭게, 그렇게 함으로 거룩함을 지으신,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는 원리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현재형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숨이 멈는 그날까지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뭐를 새롭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I am nothing, you are everything. 그렇게 하면 14장 1절이 이제 해석되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러한 이론을 근간으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우리가 근심하죠? 왜 걱정하죠?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왜 이게 될까요? 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알 수 없어 그래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또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내가 뭐 먹지? 내가 뭐 입지? 내가 뭐 마실지? 내가 사고 당하지 않겠어? 혹여 나 병 걸리는 거 아니야? 나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근심이라는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만드실 때 우리는 걱정하는 존재, 근심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서가 아니라 걱정과 근심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세요? 에덴 동산은 과일이 많고, 에덴 동산에는 경관이 아름답고, 에덴 동산에는 언제나 찬란한 빛만이 있고, 에덴 동산에는 행복만 있어서 기쁨만 있어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에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떠나자, 에덴 동산에서 나가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가로막히자, 그러자 이제는 누가 책임지는 인생이 되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게 되었어요. 내가 해야지, 내가 세워야지, 내가 벌어야지, 내가 준비해야지. 주체가 내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다 챙겨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다음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정작 내가 그것들을 모아야 하고 챙겨야 하고 가져야 할 능력이 없으니, 그러니 우리가 근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의 반대는 안 근심이 아닙니다. 슬픔의 반대는 안 슬픔이 아니야. 무조건 다 안자를 붙인다고 그게 반대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근심의 반대는 안 근심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한다, 그것은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믿는다, 그러면은 근심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또 말하지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데 오늘 이 말씀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 꼭 들려드리려고 정말 설렘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어요.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다니까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일 일은,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읽을 때는요, 그래, 걱정하지 말자, 하루를 빛나게 살자, 하루를 열심히 살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얀 도화지에 멋지게 그림을 그리고 오늘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살고, 내일 일은 그냥 내일 염려하고 오늘 열심히 살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발견하셨어요? 저 이거 놓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이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내일이 부사가 아니라, 시간적 표현 부사가 아니라 내일이 주어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내일이 염려한다. 염려하는 대상이 있어. 그게 뭐냐? 내일이 염려한대요.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았더니요, 마찬가지였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일에 관하여서 너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for가 왜냐하면 내일은 걱정할 것이다. 무엇이? itself.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이 걱정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내일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예요. 내일을 만들어 가시고 내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없음은, 우리의 두려움은 안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냐?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맡기고 하나님께 전부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다시 한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않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냥 나를 믿어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어요. 나라를 빼앗긴 시절도 있었고요, 참 핍박받는 시간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버티자. 힘들지만, 우리가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들은요, 그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나라가 빼앗긴 중에도 그들은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그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 힘든 중에도 붙잡고 놓치지 않고 버텼던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버텼던 7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방법 가지고. 역사 이야기 조금 해볼까요? 여러분, 바벨론이 그들을 꽉 쥐고 있었는데, 그 바벨론을 또 큰 나라가 그들을 꽉 쥐고 있었으니 그게 바로 누구냐? 페르시아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바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 갑자기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너희들 다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치도 못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야, 참 운도 좋다. 야,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 좋게 만들어 주셨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은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치열하게 우리가 그곳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늘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우리가 몸부림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그들에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에 너희들이 어떻게 이겼지? 하나님을 믿었지. 마찬가지다.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나를 믿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믿음은 네가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것이고, 걱정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너희들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어서 그 걱정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걱정은 내가 해결한다 라는 거예요.
강조했던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환경과 너의 문제와 내가 억압되어 있는 것과 너의 깊숙이 빠져 있는 그 곤란함 중에서 내가 건져내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에게 있는 겉에 사방에 우겨싸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께서 싹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아뢰더니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바꾸신 거예요? 주변을 바꾼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꾼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바꾸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거룩한 일도 의로운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했네요. 뭐 했어요? 예수님과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바뀌었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게 남편이 그를 싫어했는데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자 그 남편이 그를 사랑하게 되었나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왕따시켰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끝내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따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과 친하게 지냈나요?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주변에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쩌면 남편은 여전히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화가 생겼어요. 자신의 마음에, 그 공허했던 마음에 충만함이 생겼어요. 기쁨이 생겼어요. 참 부끄럽고 참 열등감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너무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그 사람은요, 대인고폭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여러분 한낮에 물을 뜨러 우물에 왔었던 그 여인인데,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자 그 심령이,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자 그는 물동이를 버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노라고 그는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그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 걱정, 근심은 내 주변이 이렇게 바뀌면 내가 걱정이 없어질 거야, 천만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며, 그 다음 시간에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 내가 근심한 이유를 알았다. 내가 챙기려고 그랬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랬고, 내가 알으려고 했는데 이게 알아지지 않고 내가 할 수 없으니 내가 근심했구나.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근심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네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그냥 확 우리를 무너뜨리시지요. 너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를 위하여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라.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바뀌는 거고요. 그냥 무조건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느냐? 믿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과 그 섭리들을 분별하여서 아는 것으로 첫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